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하면서 교제 잠깐 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수술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온 우리 식구도 있고요. 감기 몸살로 지난주 못 받다가 다시 보는 형제들이 있어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이렇게 일상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단단하고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선, 우리 깨어진 배 조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4주에 걸쳐서 묵상을 했어요. 우리 은혜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27장을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알렉산드리오가 파선당하는 그리고 그 깨어진 널조각과 판조각들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구원을 받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탄 사람들의 공동체를 끝으로 이제 이 항해와 광풍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4주간 묵상을 했지만 이 바람과 광풍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반드시 구원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했죠.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외침, 이게 바로 광풍이고 쫓으시고 추격하시는 이 27장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광풍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장에서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여러분, 바람결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환경과 모습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7장 이 3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이 새야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샌다는 게 뭐예요? 하루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14일간의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날이 새고 있다. 이제 새롭게 해가 뜨고 있고 밝아오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 27장 이 항해의 여정을 이 단어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날이 샘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날이 셀 때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날이 새야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날이 끝나야 합니까? 분명 어떠한 날이 끝나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되던 그날이 끝이 나야 하나님이 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고요한 안식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이 사실은 끝나야 됩니다. 내 날이 끝나야 돼요.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끝이 나야 이제는 전쟁과 광풍이 끝나고 고요한 안식과 말씀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쉴 수 있는 거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날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고단한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14일 동안 얼마나 싸웠어요? 바람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람의 삿발을 잡고 싸움을 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끝이 나요. 끝이 나야 여러분 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의 땅, 말씀의 땅, 안식의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날과 시간이 이제 좀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힘있게 아주 왕성하게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광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을 못 봅니다. 날이 끝나야, 날이 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이 새다 세 번역과 쉬운 번역에 보면 날이 밝았을 때 새벽 해가 떠오를 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날이 밝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힘있던 그 날이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힘있게 잡았던 그 날이 끝이 나야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힘있던 해가 져야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밝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힘있게 왕노릇하던 그 날들의 시간들이 저는 끝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불편한 말씀이죠. 내 시간과 내 날이 끝나라고? 아유 이거 죽어도 못하죠. 그러나 그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로 보여주시고 도착하게 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화요 성경 모임에서 그 이삭과 야곱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 22장부터 28장까지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야곱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아주 고집세고 아주 영악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은밀하게 추진해가는 아주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돈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을 정도의 능력과 기술과 영악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야곱이 이삭의 족바에 올라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에서가 더 큰 어른입니다. 야곱은 진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해지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쟁취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짐승을 잡아와서는 엄마의 도움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도 참 그런 것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냥 맛있는 음식 앞에서 둘째 아들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려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복 주신 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으로 그 인생을 복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마르지 않도록 그 인생과 삶을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방이 야곱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요. 굉장히 자신이 강한 사람이죠. 여전히 야곱의 날이 힘있게 왕성합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만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속이는 자가 분명해요. 영악합니다. 괘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은 그 끝자락에 어떠한 일이 시작됩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내 스타일과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더 이상 얼굴을 안 보겠다고 말해요. 내 더 이상 얼굴 안 보겠다. 아버지가 화나요. 어머니는 이불가는 어떻게 해요? 그 애지중지 치마폭에 키웠던 아들이 죽을까봐 밧닷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아들을 도망쳐요. 성경에 의하면 그때부터 야곱 얼굴 못 봐요. 이삭도 못 보고 야곱도 못 봐요. 언제 봅니까? 장례식 때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분노와 미움, 다툼과 분열, 더 나아가 관계 안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힘있게 붙돋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힘있는 야곱이 왕노를 할 때 생겼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0절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11절에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시작돼요? 해가 진지라. 야곱의 날이 끝납니다. 여러분, 해가 졌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날과 야곱의 방식과 야곱의 힘과 야곱의 시간이 끝났다.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복을 왕창 받은 야곱인데 그의 스타일과 그의 계획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스타일이 끝납니다. 해가 졌다. 야곱이 힘을 잃었고 이제는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해가 져야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솟아오릅니다. 야곱의 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이 힘이 써지는 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관계 다 깨집니다. 가정 다 깨집니다. 내가 힘 있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깨져요. 진리를 못 봐요. 생명과 사랑 안에 항복하지 못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그의 해가 힘을 잃고 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텔이라고 하는 숲속이죠. 여러분, 야곱의 해가 져야 새로운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시간임을 창세기는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새야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날이 새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말씀과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날이 새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힘이 싸는 것만 따라가요. 내가 기쁨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시간과 내 날이 져야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이 새고 내 시간이 끝나야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욕망의 지혜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야곱과 그리고 지금 날이 샌 알렉산드리아에 탄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해가 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연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연습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족들을 성도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요, 여러분. 그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성도처럼 대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본업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과 가족을 성도처럼 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혼을 자주 냅니다. 혼도 내고요, 뭐 협박도 합니다. 정색도 해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가 정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그냥 방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먹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집에 들어와서 보면 며칠 전에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고 제가 출근했다 들어왔는데 사랑이가 낮잠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낮잠을 제가 자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성도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진지하게. 아니 무슨 말이야? 가족을 가족으로 대해야지 무슨 성도로 대해? 내가 여기 집에서도 목사야? 제가 막 그랬어요. 집에서 어떻게 목사로 살아요? 반바지에다가 뭐 런닝셔츠 입고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삽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 담긴 진의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큰딸이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모임 때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카톡하면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성도님들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아내가 큰딸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꿔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어떻게 병원을 가나.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진지하게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성도로 우리 딸들을 성도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커요. 이게 내가 사역과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연습하는 건요, 가족을 성도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꼭 자매님 그래요. 자매님 내가 뭐 사왔어 그래요. 우리 딸들한테 제가 존칭을 가끔 씁니다. 얘들아 막 이래요. 제가 언제 얘들이라 그래요? 야 막 소리 지르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이 빠지고 끝나면 그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관점이 끝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돼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오에게 날이 샜다,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 그들의 힘이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심판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생명의 땅,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그 진리와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그들의 날이 지고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떠오르도록 그들을 이 광풍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야 공동체와 부르심과 비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참 독특해요. 이제 그들의 시간이 졌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요 39절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고맙습니다. 여러분 날이 샘에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땅이 보입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새 번역은 이 개역개정 이 버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보겠어요.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다른 버전들은 움푹 들어간 모래밭, 경사진 모래밭. 어디는 움푹 들어가고 어디는 불쑥 튀어나왔어요. 눈으로 볼 때 별로 매력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멋진 광경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제주도에 가면 얼마나 멋진 바닷가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움푹 들어간 바닷가 모래밭, 어디는 불쑥 튀어나온 경사진 모래밭, 매력 없어요. 누가 거기서 놀아요? 누가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겠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모래밭입니다. 별로 매력 없는 땅이에요. 멋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누구도 놀지 않는 그런 버려진 움푹 들어가고 움푹 나오고 경사진 해안. 그것이 날이 끝난 사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논하고 힘있게 그곳을 향하여 노를 젓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날이 새니 평소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던,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움푹 들어가고 경세진 모래밭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요, 높거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면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힘있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때 여러분 눈에는 뭐가 자주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뭘 주로 운전하다가 눈에 들어와요? 저는 교회는 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십자가나 예배당들은 제 눈에 잘 들어와요. 왜 그래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주식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뉴스. 그러나 어디 뭐 개척교회 소식이라든지 교회들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날이 센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눈에 어떠한 게 들어와요? 모래밭인데 움푹 들어가고 경서진, 매력 없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과 회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공과 돈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죠? 알렉산드리아호, 애굽에서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에 가서 팔려고 했던 그 276명, 그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그 땅의 모습이 어때요? 움푹 들어가고 경사진 모래밭으로 만들어진 항만인 걸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매력이 없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이사야인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한 소개입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앙상하다.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 재미없어요. 예수님께 매력을 못 느껴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왜요? 흠모할 만한 거나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날이 끝나며 흠모할 만한 거나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없는 그 모래밭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도행전이란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좀 풀려고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동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에서만 우리는 성령 행전을 종종 발견합니다. 저는 20대 때 그런 관점이었어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가 워낙 뜨거운 단체였고 너무나 역동적이었고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전도 여행이나 선교를 추구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평범한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그때 20대 때요, 제 고향교회 사람들하고 놀질 않았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그러니까 저는 뭘 했냐면 금요일 날 고속버스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하고는 그냥 학교로 가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아요. 놀지 않아요. 그때 저희 아내도 거기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청년들이 뭐 10명 정도 되죠. 시골교회. 밥 먹고 볼링 치고 2차 3차 놀러 다녀요. 저보고 같이 가재요. 아예 안 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 눈에는 왜 저런 걸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훈련하고 선교 나가야 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평범한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 후배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참 밥맛이다. 참 너 잘났다. 이렇게 봤겠죠. 근데 워낙 이제 선배고 그러니까 말은 못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요, 애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무슨 바람 부는지 아세요? 창문 열고 먼지 빼야 돼요. 걸레 빨아서 책상 닦아야 돼요. 주보 뽑아야 돼요. 그리고 반찬 배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겠어요? 그러나 움푹 들어간 모래밭, 볼품없는 경사진 해안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요?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그들의 날을 끝나게 한다. 해가 진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되겠어요? 무시할 거려? 패스하고 싶을 거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숨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경사진 언덕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움푹 패인 모래밭에 숨어 계세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람으로 몰아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 광풍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일으키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질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저는 시작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좀 읽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41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서요?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보니까 그 땅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고물,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 내려놨던 단 4개 큰 납덩어리를 끊어버려요.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키를 풀었다라는 건 다시 노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를 잡아요. 그리고 노를 힘껏 저어서 그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노를 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바람에 맞춰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바람이 우리 이 276명이 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41절에 독특한 말이 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세번역에는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두 물이 합치는 곳으로 바람이 276명이 탄 배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이 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한 물은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고 한 물은 바다 광풍에 밀려 파도결에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이 배가 앞으로 가는데 그 두 물이 만나는 곳에 배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밭 제 배가 꽂힘을 당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물결이 너무 세니까. 뒤에서 그는 물을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배 이물은 부딪혀 걸려 있고 고물 뒤는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에 의하여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와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제 앞에 가면 이제 진짜 구원이 있는데 두 물결이 흐르는 곳을 만나서 깨지기 시작했다. 참 안타깝죠. 배가 안 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배가 얼마짜린데요, 그죠? 그 비싼 배잖아요. 276명이 타는 배니 현금 가치로 따지면 그거 제가 볼 때 몇십억 할 겁니다. 몇백억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물이 만나는 곳에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물살의 충돌 앞에서 배가 깨어지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 안식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화라는 동네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데가 교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행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운정 5동이 되었어요. 이제 운정 3지구가 둘러싸고 있고 운정 5동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을 만났는데 8단지 사는 분인데 이제 저희 아내가 간호학원에서 만났어요. 8단지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교화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운정 5동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아니, 교화면 어떻고 운정 5동이면 어때요? 운정 파주 사람들이 운정이라는 이름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웃기죠. 그래봤자 다 파주입니다. 우리 운정이나 금촌이나 교화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여기가 아무튼 운정 5동이 됐대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화라는 이름은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화 한문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줄기,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교점이 교화입니다. 제가 이 교화를 알기 전에 교화에 사는 분을 만났는데 맨날 교화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멋있는 곳이라고. 북한에서 흘러오는 임진강과 저 태백산에서 흘러서 한강을 발원지된 태백산 발원대 한강이 이 두 개의 교점이 만나서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데가 이 교화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심악산을 올라가 보세요. 봄이 되면 심악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저기 통일전망대교로 보면 임진강 물줄기가 쫙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한강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두 개가 딱 만나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김포를 지나는 서해로 흘러가는 세 개의 물줄기가 보이게 돼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름이 교점, 두 개의 강줄기가 만나는 교점이다 그래서 교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나 멋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부부가 30년, 20년 살아도 하나로 되어서 같이 올라간다? 이거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다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강줄기는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바다를 향하여 올라가요. 여기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 될 거예요. 그날에 제가 꿈꾸는 거는 남한의 신학생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남한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고용 창출하고, 그런 남북한이 하나 어우러져서 다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꿈이 꿈틀거리는 땅이 어디라고요? 교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교화에 있는 교회들은 다 꿈꿔야 돼요. 얼마나 멋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강줄기들이 만나는 곳에는요, 항상 파동이 있어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물줄기가 패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오고 이렇게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두 개의 힘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두 힘이 충돌해서 한쪽이 지지 않으면 같이 하나 되지 못해요.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알렉산드리오가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갔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거기에 바꿔놓은 거예요. 도망 못 쳐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던가 깨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육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땅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 구원의 물이 혼돈의 바다인 우리 심령에서 밀려오는 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그 죄성과 냉랭함과 말씀에 대한 무지, 그 미지근한 물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깨져요? 뒤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물살이 만날 때 깨지는 일들이 시작돼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바닷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내 죄와 내 욕망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16년 차예요. 뭐 가소롭죠. 우리 선배님들이 하면 가소롭겠지만, 여러분, 한쪽이 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아내와 1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제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어떤 교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씩 연합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시험 단계입니다. 가족을 성도로 대하는, 이것만 제가 넘어서면 이제 저는 예수님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라고 사역자라도 소용없어요.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저는 가짜예요. 제가 무슨 어디가 설교 잘하겠습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님의 제자도나 십자가나 깨어짐에 대한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에 대한 설교는 어디 가서 제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걸 저한테 누가 부탁하지도 않아요. 재현 형제가 학부모 교육, 우리 교육부 팀장이거든요. 학부모 교육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못하고 5월에 그 잘하는 분 내가 모셔줄게 그랬어요. 절대 안 하죠. 학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 이런 특강은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제가 못하니까요. 애들이요? 애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저 이렇게 저랑 싸우고 방에 들어가 저 나가면 애들이 나온대요. 아빠 갔어 그런대요. 갔어 그러면 그때서 밥 먹는데요.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너는 잠깐 핸드폰 그만 봐. 핸드폰 끊어. 제가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삐져서 방에 들어가요. 밥도 안 먹고. 밥 먹지 마 숟갈 내려면 제가 막 그럽니다. 그럼 저 가고 나면 애들이 나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해요.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애들 데리고 이번 주에 만화 영화를 보려고 극장을 갔어요. 이제 마지막 방학 주간이거든요. 자, 아빠가 극장 가서 만화 영화 보지 가자 그랬더니 온유가 간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도 간대요. 근데 엄마는 못 간다. 아빠랑만 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그럽니다. 나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재미난 만화 영화를 제가 팝콘까지 사준다 그랬는데요. 애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애들은 알아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애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살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힘의 물살도 같이 충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물살이 강하게 흐를 때 여러분의 물살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요. 그래야 구원의 신비를 맛보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허락한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냥 못 들어가요. 깨지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강의한 준비하다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영악하고 이중적이고 속내를 숨기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자기 취할 거 다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깨져야 돼요. 야곱이 깨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델에 갔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적어놨는데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여러분 야곱의 해가 졌을 때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거든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피곤하고 지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땅바닥에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얼중얼 거려요. 이것을 야곱이 보여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해요. 아 이거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사닥다리의 실체가 신약에 와서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뭐였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완성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그리스도의 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 축복의 권세를 주님이 회복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세요, 조물주세요, 구원자세요, 말씀의 본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역할을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구원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몸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짓밟혀요. 피조물인 천사들의 발길질이 예수님의 몸을 밟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0번 누구한테 깨져라 깨져라 그러면 그 사람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도 안 깨져요. 애들은 더 이렇게 사나워져요. 더 대들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한테 너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것 같아요? 절대 율법으로 사람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피조물들에 의해 짓밟히는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 깨져요. 깨질 것 같아요? 절대 못 깨집니다. 저요? 안 깨지더라고요. 20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사 때나 목사 때는 똑같고요. 개척했는데 더 똑같아요. 더 고집스러워졌어요. 더 서운함을 많이 느껴요. 더 대접받으려고 해요.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깨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날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짓밟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깨어지는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가 깨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우리 욕망의 물이 부딪혀서 누가 깨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로 앞에서 누가 잘난 척하고 누가 자랑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아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야곱의 복, 장자의 복, 장자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깨어지는 것을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깨어짐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뭐해라 절대 안 깨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세요.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고 재미난 것만 따라다니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아요. 넷플릭스다 보다. 한동안 좀 그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분의 깨어짐을 보다가 여러분들도 애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특하게 여기 구원을 하세요. 한번 42절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기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요. 배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병사들, 군인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칼과 총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젊은이들. 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지는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병사들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애꿎은 저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요. 쟤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화를 내요. 칼과 무력을 통해서 막고자 해요. 화내고 소리 지릅니다. 때론 너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원망도 합니다.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물살 앞에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할 때임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이 병사들이 깨져야 되죠. 칼과 힘을 내려놓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물살에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누구 원망하거나 누구한테 좀 화를 내는 분 계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물살에 여러분들이 깨지십시오. 그러면 다 원위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마지막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남은 사람들을 뭘 붙잡고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까? 깨어진 배 조각들, 널조각, 널판지, 깨어진 나무 조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는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결국은 구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배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부서진 배 조각들, 작은 먼지처럼 보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276명을 다 구원하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깨어진 널판지, 배 조각들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줘요. 저는 하나님에 의하여 깨어진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렇게 좀 깨어진 널조각 같은데 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겠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진 작은 뱃조각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애들 재우고 우리 성경 보고 잠깐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이 베드로 한 명한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천국, 하늘의 땅에서 묻고 푸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사람한테 이 비밀을 알려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베드로인데.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그거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 거대한 무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깨어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진 뱃조각을 붙잡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신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하고 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삶을 구원할 거라고 믿죠.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볼품 없게 여기는 그 배 조각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요, 사실은 제가 약간의 패배감이 있었어요. 약간의 제가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빨리 졸업이나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냥 아내와의 생활에서 만족하면서 별로 신학에 대해 별로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2학년 때, 신대원 2학년 때 한 모임에서 땜빵으로 저를 부른 거예요. 땜빵으로요. 거기 한 4명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뭐 4명 모이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자리에 강사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4명 소그룹 모임에 그분이 빠져서 저를 부른 거예요.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땜빵이니까 가서 내가 하자 그러고, 그래도 해서 갔어요. 가서 이 4명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사례비가 어디 있어요? 사례비 없죠. 끝나고 한 분이 점심 사주더라고요. 점심밥 얻어먹고 집으로 왔어요. 저한테는 그 모임이 굉장히 제 인생의 사역의 독특한 어떠한 한 시작점 문이었어요. 제가 그 모임을 잊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다시 그 모임에 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이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사역의 문을 열어갈 때요, 우리가 볼 때 깨어진 널조각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있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딱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를 인도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작은 깨어진 널조각 같은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너무 깨어져서 이 널조각이 된 것 같은 마음, 상실감이 들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진짜 일할 때입니다. 그럼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바람에 의해서 완전 깨져서 널조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 널조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그거를 붙잡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지게 하실 때 깨지세요. 저도 요즘 가정 안에서요 깨지고 있어요. 재미있게 깨집니다. 그냥 뭐 정신없이 막 깨져요. 가끔은 애들한테도 깨져요. 애들이 가끔 무시하면요 진짜 잠이 안 와요. 그 조그만 것들이 막 아빠한테 막 그러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깨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널조각이 되어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날이 끝나고 두 물이 만나는 교점에서 우리가 깨지고 깨진 널조각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이 신비와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적용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주가 보이신 우리 이 찬양,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다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물과 내 욕망의 물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교점에서 내가 탄 배가 깨어지다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있는 예수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탄식을 듣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딱딱하고 거대한 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불어서 우리의 날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막다리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나누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과 우리의 물이 충돌하는 교점에서 하나님의 생명 사건과 구원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한 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깨어진 널조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살아있는 힘있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바람에 의하여 깨어진 그 널조각들, 쓰레기처럼 너덜너덜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널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276명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널조각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소서. 거대한 배가 아니지만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진 널조각 같은 그 교회와 인생들을 주님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난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깨어지는 항복되어진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의 바람, 우리 생명의 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바람으로 우리를 추격하시며 우리의 날이 끝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두 물이 만나는 그 교점에서 하나님 승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시간이 끝나게 하시고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 생명의 복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널조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종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니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